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아침에 창세기 말씀 강의를 이어가니 이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몇 달은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또 아브라함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지를 함께 보시고 깨달아 복 있는 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지? 이렇게 발견하신 분이 또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물으신다면 그 이름의 뜻이 다릅니다. 그렇게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뜻이 존경하는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열국의 아버지, 쉬운 말로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존 민족들과 따로 한 민족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은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인생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 특정한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으니 그 민족을 세움에 있어서 시조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민족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뀌어진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이제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이것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한 인물로 이 땅에 보내시기를 계획하셨으니 그는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이처럼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잘 알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한 생명 한 생명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창조되어진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신 분이시고 철저하신 분이시고 계획 속에 움직이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럭저럭 이러다 보니 저러다 보니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아니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실 때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정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니,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생명체로 보내시기로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아빠와 엄마에게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겠죠. 내가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이 아기가 생겼다. 뭐 생물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 영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그 육신에 깃든 영혼의 소유주는 바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된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모습으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귀한 영적 진리가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의 아버지로부터 한 숨겨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형제들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랑 개인적으로 나눈 얘기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그 고향에 장이서는 면사무소가 있는 그곳에 저희 아버님의 사무소가 있었는데요.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오셨어요. 장날도 아닌데.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헬쓱해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원 도립병원에 가야 된다고. 어디가 아프냐고, 왜 수원에까지 병원을 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기가 들어서서 임신을 해서 이번에는 도무지 감당치가 어려워서, 그래서 수원 도립병원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일을 잘 조치해달라고, 꼭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운가 하는 것은, 남들이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벌써 자녀가 8남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8남매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근데 아주 간청을 하고 또 아버지에게 사정을 하게 되니 알았다고, 전화하겠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도립병원에 가게 되었고 의사를 만났고 의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픈지, 내가 괜한 일을 했어, 내가 괜한 일을 했어, 그렇게 후회 막급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아무래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후회스러워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빙그레 미소를 띄우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미리 다 얘기를 해서 조처를 해놓았으니까. 어머님의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태중의 아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영양제 주사를 잘 놔주고, 그리고 영양제들을, 좋은 영양제들을 잘 처방을 해서 제 아내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유, 그런 일로 인하여 완전 반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내로, 9남매의 막내로 제가 그래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다가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굴에 화색이 도시는데, 에고 내 새끼 끌어안으시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줘,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시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유산하는 일을 막으셔서 이렇게 서 있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셔서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땅에서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며 저 하나님께서는 영생 복락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택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누구의 생명도 그냥 저럭저럭해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특별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생명으로 주시는데 생명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에는 사명도 목적도 함께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의 생명을 지금도 연장하시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목적을 발견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와 같은 뜻을 다지고 있는 것이니 기쁘신 대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택하셨다, 그런 뜻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어구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떠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처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그 예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명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런 몇 가지 명제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네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구원의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이 선택의 영역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랬을 거야, 또는 우리 어머니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토대다, 뭐 그런 표현도 써요. God's sovereign found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것은 나의 선택으로 나의 능력으로 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태어났지? 그래서 이민 가게 만들었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가 하면은 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지? 그런가 하면은 나는 왜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지? 이것이 나의 선택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가난한 네팔에 가서 그들의 참 힘든 인생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네팔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잘 사는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러므로 이 현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저 하늘에서 영생 복락의 복을 허락할 것이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죄인을 부르신다. 구원을 위하여 죄인을 부르신다. 그렇습니다. 자, 구원을 위하여 죄인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흥사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든, 전도를 받으면서 복음을 듣든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음의 깨달음으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든지, 여하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복음의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 선교의 현장, 그런가 하면 교회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해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먼저 부르셨으니까,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일로, 선교하는 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부름을 받는 죄인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 부름을 받는 죄인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음성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죄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창세전에 예정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첫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우리의 입장에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다, 그 말을.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20절의 말씀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마음을 열어 주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반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부름을 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초청에 여러분들은 다 반응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한음성으로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 믿음은 순종으로,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께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그대로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그러나 속사람,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속사람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니 이제는 죄의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괴계 속에 조종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새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행함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여러 번 저는 봐요. 휴가 때만 되면 선교지에 와서 그렇게 더운 나라에서 술땀을 흘리면서 나중에는 부인도 데려오고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봉사를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보람이 임하니 세상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얻는 기쁨하고는 너무나 차원적으로 다른 그와 같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그 마음에 솟아오르게 되니,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되니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나 또는 나의 자녀, 나의 가족, 그 범위가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 능력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구원의 여정이 실현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구원의 여정이 아주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지금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제시하시고 예수 믿고 천당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보니
말도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 말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제가 귀에다 대고 제 말 들리세요? 들리면 눈 좀 깜빡해 보세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들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 고난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게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니 그 하늘은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없어요.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할 때 눈을 깜빡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아요?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가족들에도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은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살 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갖게 되는데, 그런 모습 없이 그저 마지막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늘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선한 영향력을, 또는 얼마나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개인들이 더 열심히 자라고 주를 섬기면 되겠으나, 그러나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를 보게 되니, 여러분, 저절로 잘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는 신앙이 깊어 주님 앞에 봉사하고 순종함으로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잘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 사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으니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라는 누구냐?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그와 같은 이복 누이였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인가?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는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에 우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저 길을 걸어서 저쪽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야 약속의 땅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지역은 오늘날 어딘가면 이라크입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아주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이죠. 지금도 고고 학자들이 그곳을 이제 발굴해내는 가운데 무엇이 발견되는가? 많은 신전들이 그곳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방 신인 이 니무롯을 섬기는 이 지구라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그림 좀 넘겨주세요.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느냐? 그림 없애도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가업이었습니다. 이 우상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시작을 위하여,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그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가업으로 이었던, 그리고 그의 나이가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렇게 잘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 그럼 오직 은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과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대단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뭐 그러면 거의 하나님의 축복권을 다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선결 조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곳에서, 가업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곳에서, 그 환경을 벗어나서 떠나라.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머나먼 타국으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받아 여전히 끌어내지 못하는 그 죄로부터 떠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습관 속에 젖어 있는 그 환경,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청결한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떠나는 것이요, 분리하는 것이요, 단절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떠나기는 쉽지 않은 것. 성경 야고보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 그 모습은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두 주인, 하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는 또 다른 그못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물결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함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260가지의 언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떨쳐버릴 것 떨쳐내야 돼요.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되고, 그런 거면 찬란할 것 찬란해야 돼야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검은 어떠한 검입니까? 죄를 대적하기 위한 검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주를 따르려고 할 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 검으로 잘라낼 때에 비로소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떨쳐내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먼 길을 가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언약이 되니, 자,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언약으로 주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미지의 나라예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기후가 어떤지, 먹을 것이 얼마나 큰가 알지 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산을 하지요. 이미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생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자신이 의지하는 어떤 과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종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누군가를 통하여, 그렇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부를 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보지 않은 세상이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냉혹한 결단이 없이는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자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마침내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마침내 결단을 하고 주를 따르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낳은 아주 저명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The Road Not Taken이라고 하는 원명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시로 여러분의 학창시절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그런데 이 시인이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택해서 가야 할 것인가. 자전적인 자신의 모습을 시로 쓴 것인데요.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양쪽 다 길의 끝을 알면 어느 길이 좋은 줄 알고 택해야 될 것인데, 두 갈래 길 앞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양쪽 다 갈 수는 없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 다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로버트 프로스트를 보여주셨어요? 예, 잘생겼죠. 그 Road Not Taken이라는 시가 거기에 있는, 다음 그림 가겠습니다. 이거 보면 길이 있어요. 이쪽은 넓은 길이요, 이쪽은 좁은 길 같은데, 여러분, 그 두 갈래 길의 내용이 바로 이 산속에 난 두 갈래 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숲을 속으로 굽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이어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의 발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한 거죠. 마지막 연이 이러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여러분, 시인은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풀이 더 있고 사람의 발자취가 적어 더 걸어야 할 길, 사람이 덜 밟은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길, 풀이 더 나 있어서 풀을 헤치고 가려면 더 시간이 걸리는 길. 여러분, 이 길을 성경에서는 어떠한 길로 표현하는 줄 아시지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로버트 프로스트가 살던 당시에 이 시풍이 있었으니 그 시대에 이 풍조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도시, 콘크리트 벽으로 회색 문명을 잃은 인간 상실을 볼 수 있는 그 도시에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리는, 도시 안의 모습을 글로 표현하고 아픔을 표현했던 글이 대세를 이루었어요.
그와 같은 시집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시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목가적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로 떠나게 되니, 저가 동북부의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농군들과 함께 어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해시계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아 그 내용으로 적어가는 시를 저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현대 미국 시인 중 가장 순수하고 고전적인 시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저가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 노년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는 노년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한 번 타기도 벅찬 최고의 상은 퓰리처 상을 무려 4번이나 수상하는 그 상을 받는 미국의 국민 시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보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저하는 모습은,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길이 보였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나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산 위의 동리, 등경 위의 등불,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렇게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